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중세시대 독일의 종교교역자인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기도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즉 기도의 사람으로 사기까지 여러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참 루터를 연구하다 보면 흥미로운 독일의 정황들을 알 수 있거든요. 루터가 학창 시절에는요,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제법 부유해 보이는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됐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멋있잖아요. 부유해 보이는 집 앞에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집주인이 그 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노래를 부르는 학생에게 전달해서 계속해서 학업을 하게 하는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어느 날이요, 학창 시절에 제법 부유해 보이는 집 앞에 서서 매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집 안에서 집주인인 남자가 창문을 열고 노래하는 루터를 보는 것입니다. 루터가 보기에 아주 좀 인상이 좀 험악하게 생겼고, 그리고 성품이 괴팍하게 생긴 분이 창문을 열고 보더니 곧바로 창문을 닫고 이제는 노래 부르는 루터를 향해 자기의 가족들이 드나드는 큰 문을 열고 뛰어오는 것입니다. 순간 루터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루터는 생각하기를 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든지 아니면 내 노래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언짢아져서 자신을 해칠 생각으로 자신을 향해 뛰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즉시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발이 빠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금방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집주인이 준비해 두었던 장학금을 담은 돈 봉투를 불쑥 루터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언제든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준비했던 마음 매우 따뜻했던 집주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루터가 이렇게 회고하고 있거든요. 나는 집주인이 뛰어나오는 것을 나를 해롭게 하려는 것으로 잘못 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더 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루터는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기도의 뚜렷한 증거들이 종교개혁 선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을 건 종교개혁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루터의 믿음이 종교개혁 현장에 드러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독일의 유수한 인물들을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음으로는 독일 국민들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루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교육과 함께 독일 국민들이 루터를 향해 평가했던 내용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루터를 평가했습니다. 루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루터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의 손을 모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요 전혀 뜻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라에 살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1절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에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던, 사실상 행정상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건설한 도시가 아니고 로마인들이, 특별히 유대 땅을 관할하던 헤롯 대제가 로마의 황제를 위해 아주 화려한 로마인들의 정서와 규모를 담아서 건설했던 항구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항구이지만 로마인들이 이곳에 주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유력한 로마의 본토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 와서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누리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보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광스러운 흔적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원형극장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지배하든지 원형극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흥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규모를 드러내게 됐지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가이사라 항구에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들이 얼마나 규모가 웅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웅장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고넬료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사람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살고 있던 고넬료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 제국의 군대 가운데 가장 우수했던 군대가 바로 이달리아 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3배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뜻합니다. 로마의 본토인 이탈리아의 군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정예 부대가 바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최정예 부대인 이달리아 대에 속해 있는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뭐 군사 100명 별로 많지 않는 부대인 것 같은데, 이달리아 대에 속해 있는 군사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군사가 로마 제국의 흥왕함을,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의 모든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것은 대단한 지휘력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집단이 어느 집단인 거 아세요? 로마 군대 집단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불신앙적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지휘장관이 탄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2절은 뜻밖의 평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어떻게 가장 불신앙적인 집단에서 고넬료 같은 하나님의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소유자였던 사람에게만 붙여졌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정적인 용법에만, 그리고 사람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름이 아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놀랍지요? 저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사용되던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뭘 얘기할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초소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함께 서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경건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경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해석을 했거든요. 경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고넬료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면서 경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요?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건한 자, 그리고 경건한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 소개하기를 외적인 증거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식민지 아래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착취하며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로마의 군대 장관들이, 로마의 병사들도 식민지에 속해 있는 어느 민족이든지 그들에게 착취하며 사는 것이 상식으로 통화된 때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들에게 착취하는 것과 정반대적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에 합당한 일들이 과연 성경과 부합되는가?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실제적으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새 속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죠. 한 신, 두 신, 뭐 10개의 신으로는 자신들이 새 속에 관한 내용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뭡니까? 새 속에 물들어 찌들어 살았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넬료의 경건은 과연 무엇으로 외적으로 드러났을까? 바로 그에게는 내적인 경건의 증거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선포할 것인데요.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멘. 영어 성경 NIV 버전과 그리고 영어 성경 버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경건한 사람이지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는데 그 일들이 그의 삶과 주변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과연 기도했던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몇 시에 기도했나요? 여기에 기록된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제9시인데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인 공동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보면 이때는 성전 문이 열리던 시간이었거든요. 사실상 여러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는 매우 분주한 업무 시간입니다. 그것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오후 3시는 한가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분주하고 매우 철저하게 조직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게 했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는 너무 분주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전문이 열렸던 그 아름다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153 기도가 있잖아요. 경신교회 153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분주한 업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근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우리의 업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이 믿음의 모범, 기도의 모범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가 며칠 하다가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위한 중심이 하나님께 이미 들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중심이 필요해요. 그가 구제할 때도 너는 다른 로마의 군대 지휘관들은 착취하는데 너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성전문이 열렸던 축복의 시간에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때에 성령께서 놀랍도록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이사라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이사랴에 살았던 고넬료와 그리고 50km 떨어졌던 욥바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지금 같으면 그냥 쌩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50km를 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향해 가잖아요. 초청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우 적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 베드로 두 사람을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을 대면하여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 베드로처럼 우리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여기에 또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시간을 더하라고 했지요? 6시간입니다. 그러면 낮 12시가 되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사실적인 번역, 정황을 근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About noon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정오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묵고 있던 집이 어떤 집일까? 우리에게는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훑어봅니다만 베드로가 지금 요바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던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질 때 그곳에 요바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성령께서 정확하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말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조금 생소하죠. 무두장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으로 가공하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데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 그리고 그가 입은 옷,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저도 부정한 사람, 부정한 장소로 여겼던 때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이렇게 최하층 천민으로 여겼을까요? 더할 나위 없어요. 그들의 관습 가운데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 가운데 죽은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죽 제품을 너무 좋아했대요. 가죽 제품을 소장하면 소중한 재산으로 여겼대요. 아니 최하층의 천민으로 여겼던 무두장이들이 만든 가죽 제품을 최상의 그리고 소중한 재산으로 여겼으니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정황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지요? 모두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돌리며 거리끼는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의 편견 속에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베드로가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축복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요? 이 무두장의 집이 과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인트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현재 유대인인 자카비안 가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문 앞에 가까이 가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궁금하니까 저 역시도 노크했지 않겠습니까? 작은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 영문으로. 이곳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크하거나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사인을 붙여놨어요. 이 집이 2000년을 훌쩍 넘긴 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모든 것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편견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에 편견을 버리고 아주 흔쾌히 요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주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가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오늘날도 자동차를 통해서 그곳에서 50km 정도를 이동해 가는데 이것이 보통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기적의 길이 열렸던 증거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는 예배센터에서 집회가 모일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기도 자주 합니다. 이 집회를 마치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보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그래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의 모든 친척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수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고넬료의 영향력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이었지요? 영원한 희망의 근거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믿도록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인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고넬료의 이와 같은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있다면요, 아니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베드로를 초청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그곳에 서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곳에 초대를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복음이 됐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주의 영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해답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에 주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아멘.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였던 가이사랴가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번째 열매를 거두고 있는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의 현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 150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점점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세속화,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감춰지고 있는 이때에도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놀라운 비전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데, 영국이 낳은 사상가인,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내용에 대한 고백이 스쳐 지나가는데 꽉 붙잡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내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배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도록 오늘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고넬료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았으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